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하기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의 자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연하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흔히 수필처럼 시작해서 설교처럼 진행되고 편지처럼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 형식이 그만큼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만 신약의 다른 편지 형식과는 다릅니다. 보통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인이 언급되며 또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대개 신약의 서신들은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고 발신자도 수신자도 인사말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쓴 편지인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언제 어디서 쓴 편지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선 누가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2, 3세기에 살았고 254년 트리한 황제 때 순교한 오레긴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를 확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최초로 인용한 사람은 클레멘트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96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는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인용하면서도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4년에 순교한 폴리팝 교부, 그보다 앞선 150년에 순교한 저스틴 같은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3, 4세기 사람인 유명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14번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4세기 아타나시우스도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했고 5세기 사람 제롬도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 때입니다. 이때도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를 바나바 서신으로 본 사람은 터툴리안입니다. 루트는 아블로 작품이라고 했고 하르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보았고 칼빈은 누가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누구의 작품인지 모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본래 제목은 고대 사본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수신자가 분명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 교도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별도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 사회에서 살기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다시 유대교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당국의 모진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던 박해가 전부였지만
히브리인들이면서 기독교되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중 삼중의 고통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곧 유대인의 신부로 기독교도가 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선 편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에 대하여 분연히 싸우고 또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차츰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구심점을 잃어 유대 교도들의 교리적 공세와 로마의 육체적 박해로 동요를 일으켰으며 점차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려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위기 상황을 간파한 본서의 저자는 한편으로는 배교의 위헌성을 경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위에서 충성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존재에 있었으나 사역에 있었으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에 있었으나 타고나신 존재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위대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본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첫째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의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신약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받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완성케 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본서의 주제를 반영하듯이 말씀을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므로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언급다운 어떤 자보다도 탁월하시고 뛰어나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수태를 알리던 천사는 그 잉태된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계시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은 역사 속에 인류 가운데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심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사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되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되어 모든 세계를 지으심으로써 역사의 문을 여신 분으로서 우리의 역사 속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역사의 기원을 보여주는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복수로 나타나 그 창조 사역이 삼위의 공동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으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역사의 기원이요 역사를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저물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이 되어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시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실로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인간은 그 스스로 아름다운 세계에 죄를 불러들여 결국 인간의 역사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저주받는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히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들로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질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질곡의 역사 속에 오셔서 멸망으로만 치닫던 인간의 어두운 역사 속에 참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역사 속에 나타나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길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사 공의로 모든 역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완성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인간의 역사 속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모든 자를 판단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완성하시고 그날의 의로운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때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감춰졌던 모든 불의와 불법을 하나 남김없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시키사 의인에게는 영성으로 악인에게는 영벌로 철저하고도 영원한 보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듯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믿음과 의를 지켜 그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 되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며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만왕왕으로 이 땅에 오사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누구의 주권에 살아가는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며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권자여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길만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인 사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